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레를 거쳐 사도행전 21장 3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두로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가? 4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두로에 계신 성도님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두로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로에 있는 성도님들이 배 타는 데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두로에서 떠나 돌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건면하고 이튿날 돌레마이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랴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까?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히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딸 4명이 있었는데 애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고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10절 11절 끝에 나옵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하나의 계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 즉 바울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가이사라 성도들이 또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까 두로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성도님들이 권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성도님들이 또 권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말이 13절이에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호소하고 권면하니까 바울 하는 말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어떤 그 감성,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고 호소하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하는 말에서는 바울의 단호한 결의를 느낍니다.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심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 후에 몇 서독 성도님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구브로스 사람 누구요? 낫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낫손의 집에 거하려고 낫손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꺼이 즐겁게 바울 일행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문안 인사를 하고, 선교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19절 끝에 보니까 낱낱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율법의 열심을 잇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 형제가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듣고 있습니다.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그들이 듣고 있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였습니까? 우리 23절하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해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례는 서원한 사람이 지키는 하나의 정결의식이에요.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그 기간을 보냈어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권면한 대로 바울이 4명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시킨 대로 해요. 그런데 성경주석 6권 1065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시켜서 한 그 결례의식이 바울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라고 한 그 권면도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결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결례를 행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결례까지 다 행했는데 그게 필요 있었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는 돼요. 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그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권면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충동질을 하여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라고 사람들을 충동질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해방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누가 나옵니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전에 누가 봤어요. 여기 성내는 성내 안에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내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내 안에 바울과 드로비모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전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모함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합으로부터. 아합 왕이 엘리야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행악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나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엘리야도, 그리고 오늘 바울도 억울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바울을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천부장이 왔어요. 천부장이 오자 바울을 막 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 지휘관인데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약도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천부장이 거기에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혹시 소요사태가 나는지 그래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막 바울을 때리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달려온 겁니다. 천부장이 오자 멈췄어요. 사도행전 21장 33절에 보면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물어요.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라고 합니까? 그 천부장이나 로마 군사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병영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병영 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헬라 말로 말하니까 천부장이 약간 놀라면서 묻습니다.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천부장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부장은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큰 소요를 일으킨 애굽 사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천부장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르기아 다소성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그렇게 허락해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계단에 서서 긴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전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됐는 데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거의 다 바울의 설교예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히브리 그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 방언, 히브리 말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다 듣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배웠다 그럽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을, 그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게 스테반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거든요.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누구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우리가 알듯이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 의인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 의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들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라. 너에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어떤 환상 중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 있는 유대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해당에서 때리고 주의 적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끌려가다가요, 계단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쭉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다가요, 유대인들이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완전히 흥분을 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우통을 벗고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24대 보니까 참부장이 바울을 어떻습니까? 거기에 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참부장이 바울을 또 그때 군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참부장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시켜요. 한번 조사해봐라.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는지 한번 채찍질하면서 신문해봐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가족들로 바울을 묶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25절 중간에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가 있느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지금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 사람인 나를 죄목도 없이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그러자 백부장이요, 참부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 보니까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참부장이 바울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로마 사람이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자 참부장이 28절에 보니까 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바울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그게 큰 어떤 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참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했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뭘 열게 했습니까? 공회를 열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하고 또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을 다 부르고 거기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았던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로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가이사랴 성도님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저 같으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간절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아가보는 어떻습니까? 그 띠로 자신을 묶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라고 그렇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그래 안 갔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성령의 계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장로님들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교 보고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이때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서 여러 교회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나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 이렇게 다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줘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또 하나, 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디 가야 된다? 로마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까지 보내시는가?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지금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로마까지 보냅니까?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속된 말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그렇게 로마까지 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 못했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느낍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세요. 순간으로만 보면 안 좋은 일 같은데 길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어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참부장이 2번이나 개입을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막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이 사울을 붙잡아가서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참부장이 오지 않았다면 그때 바울은 아마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딱 참부장이 와서 개입해서 바울을 데리고 그 병영, 참부장이 거하는 그 숙소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듯이 지금 층계에서 긴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고 그렇게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또 흥분해서 막 옷을 벗어제끼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또 천부장이 탁 와서 바울을 구해줍니다. 사도행전 23장 다음 안식일에 보겠지만 이때도 또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줘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장이 구해준 겁니까? 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하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는 아마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한번 심하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되게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사도 바울을 누가 도와주는가?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교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1장과 2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이제 천부장이 허락해서 바울이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저 같으면 그래 한번 설교해봐라, 그렇게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설교를 한다면 저 같으면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다 내 어떤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왜 그랬습니까?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도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누구에게 어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다 필요 없겠다. 세상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나를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너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쫙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과 22장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두로와 가이사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옆에서 고민하니까 결례의식을 하고 그걸 다 했는데도 억울하게 체포당해서 천부장의 그 관저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내가 좀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그러면 해보라고 할 때 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고,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